수억씩 하는 아주 비싼 이런 그림을 구입할 때 중요한 것이 그 그림이 진짜냐 가짜냐 하는 것을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그리지 않는 그 가짜 모조품인데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수억 원을 주고 구입했다면 그 사람은 참 너무 어리석은 짓을 한 것이고 망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전문가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면 그들은 일단 그 그림을 보고 그 다음에 사인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물감이 어느 시대 물감이냐, 그리고 종이의 재질이 언제 쓰는 거냐, 이런 것까지 다 조사해서 진품이냐 가짜냐 하는 것을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미국엔 어떤 빈집이 있었는데 몇 년 동안 사람들이 살지 않았습니다. 그 빈집의 벽에 그림이 하나 붙어 있었는데 아무도 그 그림을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그 빈집을 구입을 해가지고 그림이 하나 붙어 있으니까 이게 뭐 누구 그림인지 그 감정하는 곳에 물어보니까 이 그림이 아주 유명한 화가의 진품으로 그 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천만 원에 팔리는 바람에 빈집 그냥 하나 사고 수천만 원을 벌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되게 유명한 사람들의 그림을 이렇게 따라서 그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처음에 미술을 배울 때 따라서 그리기도 합니다. 또 생계를 위해 가지고 그런 모사품을 그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서울 부근에 아주 비슷한 그림을, 똑같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걸 이제 팔아가지고 싼 값에 팔아가지고 생계를 하는 그런 화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그림은 너무 똑같이 그려가지고 화가 자신도 이게 진품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잘 안 되고 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리는 그럴 정도로 이 진짜하고 똑같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류 화가 중에서 꽃도 그리고 뱀도 그리고 여자도 그리고 그 그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본인은 진짜다 그러는데 감정하는 사람들은 가짜다 그러는 겁니다. 얼마나 똑같이 그렸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짜 그림이 제일 많이 그려진 그림이 아마 만종일 것입니다. 저녁에 밀레가 그린 그림, 저녁에 이제 해는 이렇게 지면서 교회 종소리는 들리고 부부가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하는 이 그림은 굉장히 많이 그려졌습니다. 진짜 사람들은, 진짜 그림은 미국으로 다 넘어가고 프랑스에 있는 사람들은 그때 시대에 집집마다 가짜가 다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씩 다 걸려 있었다. 그러니까 프랑스 집에 걸려 있는 거는 가짜고 진짜는 미국 뮤지엄에 다 팔린 것입니다. 또 많이 뺏기는 그림이 최후의 만찬이라든지 또는 비너스의 탄생, 이런 그림들은 굉장히 많이 뺏기고 있고, 또 조각품으로는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 많이 사람들이 모방을 하고 있습니다. 로댕의 말로는 이게 이제 4개 만들었다 그래요. 자기는 생각하는 사람을 4개를 만들었는데
하나는 그 파리 공원에 있는 그 지옥문에 있고, 하나는 자기 그 뭐 전시실인가 거기 있고, 또 두 개는 또 뭐 어디 팔렸다 이러는데 네 개를 만들었다 그래.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때 화가가 하나만 딱 그리지 않고 비슷한 그림을 여러 개 그립니다. 자기도 헷갈릴 수가 있고요. 또 조각품 같은 것도 딱 하나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네 개, 뭐 몇 개씩 만들어 가지고 팔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나라 화가 중에서 뭐 제일 많이 뺏기는 그림은 뭐 팔레트 같은 거, 박 어떤 사람의 팔레트, 또 아기를 업은 소녀, 또 소, 뭐 이런 것들 많이 모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보석도 진짜와 가짜가 참 구별을 잘 해야 됩니다. 어떤 영국 사람은 그 보석 중고 가게에서 아주 싸구려 다이아를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끼지도 않고 그냥 서랍 속에 넣어놨는데 나중에 한번 이 감정이나 해보자 이래가지고 그걸 감정하는 곳에 가져갔더니 이게 이제 한 200년 전에 어느 귀족이 끼던 진짜 다이아몬드 반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벼락을 맞았습니다. 돈벼락을 맞아버렸습니다. 중고상에서 가짜 다이아 하나 샀는데 그게 진짜로 판명 나는 바람에 벼락을 맞았습니다. 진주 같은 것은 이래 보면 뭐 거의 대개 이제 이미테이션 가짜를 보통 모임에는 진짜 끼고 가면 안 되죠. 혹시라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보통 뭐 사람들 만날 때 이럴 때는 가짜 이미테이션 진주 목걸이 하고 가고, 아주 그 중요한 모임, 뭐 대통령 뭐 이런 사람들 모이는 데는 진짜를 걸고 나갑니다. 가짜다 이러면 창피하니까요. 예배 드릴 때는 진짜를 메고 와야 될까요? 가짜를 메고 와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진짜를 메고 나와야 됩니까? 가짜를 메고 나와야 됩니까? 이 대답이 진짜 이거 분명치가 않은데요. 뭘 메고 나와야 된다고요? 네, 가짜를 메고 나와야 됩니다. 혹시 예배 보다가 흘리면 안 되니까. 그러면 진짜는 언제 메야 됩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 날 때 그때는 이제 진짜를 메고 뛰어나가야 되죠. 지금 이 현상들 보면은 진짜를 메야 될 때가 돼 가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코로나19도 이거 잘 안 떨어지고 백신도 지독하고 사람들은 다 사악하고 근데 전도도 안 돼. 신천지 때문에 이제 전도도 안 되고 이럴 때는 나팔 소리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님이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진짜 진주를 준비해 놓고 또 밤에 또 오실 때가 많으니까 밤에도 막 너무 깊은 잠 자지 말고 지금 이 때는 좀 수상합니다. 지금은 좀 주님이 안 올 것 같을 때 온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도둑같이 온다 그랬거든요. 도둑이 주로 언제 들어오는가 하면 새벽 2시부터 4시 사이에 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준비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가짜 박사학위도 만들어줍니다. 돈 얼마 주면 아주 그럴듯한 Certificate of Doctor 이래가지고 가짜 박사 학위를 줍니다. 밑에 무슨 유니버시티 뭐 이래가지고. 근데 그걸 가지고 또 교수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가짜 박사 학위를 가지고.
근데 어떻게 하다가 그게 이제 들켜가지고 참 망신당하고 교수 자리에서 물러난 쫓겨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더 구별하기 어려운 것이 보석보다도 그림보다도 학위증보다도 더 구별하기 어려운 것이 어느 것이 참 종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참 종교는 하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사람들은 여러 가지가 있고 여러 길이 있고 끝에 가면 다 만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짜 끝에 가면 다 만나는 건지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우리나라 불교에서 어떤 절을 이렇게 지었는데요, 추기경이 와가지고 그 부처님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중들도 놀란 거예요. 그리고 야, 추기경이 정말 아량이 넓다. 그래가지고 진짜 큰 인물이다. 큰 인물은 다르다. 이랬는데 그게 진짜 큰 인물인지, 추기경이 그 부처님 앞에 절한 것이 맞는 것인지, 또 어떤 스님은 천주교 성당에 와서 강론을 합니다. 강론을 신부들 수녀들 앉혀놓고 무슨 강론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강론을 합니다. 그걸 사람들은 참 좋게 봐요. 우리는 좋게 안 보는데,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면서 얼마나 웃기는지 자기는 연예인이라 그래요. 연예인. 목사라기보다는 연예인이라 그래요. 그럼 과연 이 연예인이 웃긴 것이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그냥 웃기는 소리인지, 이걸 구별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그 전에도 좀 그렇지만은 기독교인들이 애굽에 많이 살았습니다. 구약 이사야서에 보면은 애굽에 성전을 지으리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알렉산드리아에 유대인도 많이 살고 기독교인들도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피신한 것도 제 생각 같아서는 알렉산드리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유대인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나일강 이 상류로 올라가면 나그 함마디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기독교인들이 또 많았어요. 나그 함마디에. 근데 이 사람들은 좀 이단성이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 사람들의 책을 다 땅에 파묻어 버렸어요. 책을 아마 뺏어가지고 땅에 파묻어 버렸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막 2000년 지나고 나서 애굽을 이렇게 발굴하다 보니까 그 책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 책들. 2000년 전에 땅에 묻었던 책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도마복음도 있고, 가룟유다 복음도 있고, 또 요한계시록이 아닌 다른 계시록도 막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학 교수들, 미국에 있는 신학교들, 하버드 신학 교수 이런 사람들이 신앙이 없거든요. 신앙이 없어요. 그냥 학문적으로만 연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문서니까 이거 뭐 굉장한 보물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결혼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가룟유다하고 무슨 계약을 맺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또 소설을 만들어 가지고 다빈치 코드 이래 가지고 소설도 만들고 영화도 만들고, 근데 사람들은 또 많이 그걸 보고요. 근데 이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진짜냐 가짜냐, 신앙이 진품이냐 가짜냐 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한 3, 4천 년 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우상의 신전을 지은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그 아들 르호보암 때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은 2지파의 왕밖에 안 됩니다. 6분의 5가 떨어져 나가고 6분의 1이 남습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아주 이름도 없는 공사판 감독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여로보암은 진짜 이스라엘 왕이 된 겁니다. 공사판 감독이고 솔로몬이 무서워서 도망을 쳤던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 왕이 된 것입니다. 그 10지파가 자기를 추대해가지고 왕이 되니까 큰 나라죠. 유다보다 5배 정도 큰 나라죠. 근데 여로보암은 이때 인간적인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아무 자격도 없이 그냥 우물쭈물 하다가 그냥 왕이 되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사람들이 날 버릴 거다. 하나님도 날 버릴 거다. 나를 죽이고 다 유다와 합할 거다. 이걸 막으려면 유다가 진짜 참된 신앙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진짜 신앙으로 돌아가면 그 예루살렘으로 마음이 끌리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걸 막아야 된다. 그래서 가짜 하나님을 만들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이 가짜 하나님이 북쪽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오는 건데 걸림돌이 되게 하고 망할 때까지 그 가시 노릇을 걸림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는 그 여로보암이 가졌던 그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십시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데 과부의 아들입니다. 근데 뭐 참 성실하고 힘이 좋고 이러니까 솔로몬이 공사판 감독을 맡긴 거예요. 공사판 감독 알죠? 공사판이 무슨 말을 하는 거의 다 욕으로 통한다는 거 지난주에 다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공사판 예화는 이제 안 들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새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짝짝짝 찍더만 10조각을 주는 거예요. 이제 이걸 보고 솔로몬은 그 뜻을 알았습니다. 나라를 찢어가지고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준다는구나. 그래서 여로보암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애굽으로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여로보암은 10조각 옷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가 왕이 된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왕이 될 근거가 없는데, 공사판 감독인데, 과부의 아들인데, 도망자인데 어떻게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자기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말이 막 왔다 갔다 하더니 10지파가 따로 떨어져 나오면서 여로보암을 추대해서 왕이 이제 되어버렸어요. 왕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전쟁이 나려고 하는데 전쟁 나면 나 잡혀 죽겠구나 이러는데 또 하나님이 전쟁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여로보암은 그냥 10지파 왕으로 확정돼 버렸습니다. 이때 여로보암에게 무슨 생각이 들까요? 자신감이 아니라 두려움과 불안이 오게 됩니다. 아무 자격 없는 사람이 갑자기 왕이 되었을 때
이 누가 나를 죽이고 쫓아낼지 모른다 하는 이런 불안, 두려움, 이런 것이 여로보암을 사로잡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참 좋을 것 같죠?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누가 총으로 나를 쏘을지 모르고, 누가 칼로 찌를지 모르고. 그래서 김일성 같은 경우에 뭐 뒤에 혹이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술 안 해. 끝까지 안 했습니다. 수술하다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목이니까요. 옛날에는 면도 같은 것도 잘 못했어요. 면도하다가 그냥 쓱 꺼버리면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좀 똑똑하거나 실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경계심부터 생깁니다. 그래서 똑똑한 신하가 나타나면 죽입니다. 직선적으로 말하는 사람 오면 죽입니다. 왜냐하면 불안하니까요. 불안해요. 이 여로보암을 제일 두렵게 만든 것은 예루살렘을 향한 이스라엘의 신앙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이고 기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고 예물을 바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로보암이 뭘 두려워했는가? 물론 암살자도 있을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면 예루살렘을 좋아하게 되고 르호보암을 좋아하게 되고 결국 여호와 신앙이 되살아나면서 자기를 죽일 거라는 그런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막아야 된다, 못 가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면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25절과 26절을 보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브누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나라는 갈라져 있지만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드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은혜 받고 자꾸 그렇게 하면 다시 르호보암을 좋아해서 자기를 죽일 거다, 이런 두려움과 공포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일리가 있는 고민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쫓겨날지 모른다. 이 자리에서 쫓겨날지 모른다. 회사에서 명예퇴직 시켰는데 내가 쫓겨날지 모른다. 그러면은 폐지 줍는 리아카부터 사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솔직한 기도. 하나님이 아히야를 통해서 저에게 10조각을 주면서 이스라엘 왕이 될 거라고 했고 저는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 고민은 백성들이 자꾸 예루살렘으로 자꾸 갔다 왔다 하면 결국 르호보암을 다시 좋아하게 돼서 저를 죽일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냥 기도는 솔직하면 좋아요. 나는 이런 불안이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남편과 사이에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장래에 대해서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고는 안 할지 몰라도 절대로 망하게 하시진 않습니다.
이때 여로보암이 신앙적인 생각을 했더라면 참 좋을 뻔했습니다. 나는 원래 공사판 감독이었다. 천한 공사판 감독이었다. 나는 도망자였다.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왕이 되었다. 그러면 죽는다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통치를 해보자. 사람들이 막 아무리 반대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밀어붙여보자. 그래, 안 되면 또 도망가면 될 거 아니냐. 안 되면 또 공사판으로 가면 될 거 아니냐. 이런 그 배짱이 좀 있어야 되는데, 배짱이고 믿음이죠. 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뭔가 가진 것이 있으면 이런 배짱이 안 나와요. 자기가 가진 지위를 뺏길 것 같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위치를 뺏길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면서 기도할 생각이 안 나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은 것입니다. 공사판 감독이었고 애굽으로 도망친 사람이 왕이 되는데 잃어버릴 게 뭐 있습니까? 또 도망치면 되는 것이고 공사판에 가면 되는 것이고 좋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는데 내가 한번 성경대로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은 부흥이 일어납니다. 부흥이 일어나요. 백성들이 왔다 갔다 해도 다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안 돌아와도 더 부흥시켜 주십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데 여로보암은 이제 이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믿음도 있어야 되고 배짱도 있어야 되고, 믿음하고 배짱하고 같은 건가요? 믿음도 있어야 되고 배짱도 있어야 되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도 돌려대면서 한 대 더 때려달라 그래라 말이에요. 그래라고요. 얼마나 이거 담대한 신앙입니까? 얼마나 담대한 신앙입니까?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그러면서 고맙다고. 내가 안 그래도 그동안 맞을 짓 참 많이 했는데 때려주셔서 고맙다고.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오른쪽 침 뱉으면 왼쪽도 침 한 번 더 뱉어달라 해라. 이게 안 그래도 내가 지금 세수하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는데 침 뱉어주니까 아주 감사하다고 말이죠. 그래 될까요? 설교는 그래 하지만 제가 그래 할까요? 설교하고 다를 것 같은데요. 누가 오른편 팍 때리면 너무 시키기 그냥 5대 담임 목사를 막 뺨을 때려 이러면서 너 해군 중위 출신이야. 너 한번 죽어봐 막 이럴까? 그 군대를 잊었어요 지금은. 가끔씩 설교에서 나오는 거는 그거는 실수로 나오는 거고요. 다 잊었어요 지금. 내가 뭐였는지도 모르겠어요. 때리면 맞는 거지 때리면 맞는 거지 한 대 맞고 한 대 더 맞고 침 뱉으면 한 번 더 뱉어달라 그러고 이거 이런 배짱을 가졌으면 여로보암은 아마 다윗 같은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걸 인간적으로 고민을 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27절에 보면 만일 이 백성이 여로보암의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자꾸 올라가면 마음이 자기를 떠나서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자기를 죽이고 나라를 합할
통일할 가능성이 많다.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여로보암에게서 이것은 참 어려운 숙제였습니다. 나라는 갈라져 있는데 종교적으로는 예루살렘이 중심이니까 자기는 사이드로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교인들이 딴 교회 목사님을 막 좋아합니다. 그럼 굉장히 불안하죠. 예. 교인들이 딴 교회 목사님을 막 좋아하고 수요일 저녁에도 거기 가고 주일 오후 예배도 거기 가고 막 부흥회 갔다 온 이야기하고 막 이러면 굉장히 불안하죠. 예. 그 은혜 받을 분은 가셔서 또 오시라고 이렇게 하면 또 옵니다. 예. 와요. 자기 교회인데 와요. 예. 그렇지 않고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엄청 부흥시켜 주십니다. 엄청. 가실 분은 그냥 가시라고 가서 봉사하시고 막 선교로 하시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더 부흥시켜 주십니다. 절대로 그거 가지 말라고. 그 교회 가면 안 된다고 막 저주하고 설교단에서 막 저주하고 막 이렇게 하면 마음이 굉장히 상하죠. 교인들의 마음이 막 상하고, 안 그래도 교회 옮기는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기가 그리 사랑하고 충성했던 교회를 옮기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막 죄의식이 있어요. 나만 이런 설교 들어가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설하고 추석이 이렇게 명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명절 되면 이제 부모님이 시골에 계시니까 이제 주일이 끼어도 이제 시골로 가는 겁니다. 그 서울에는 교인들이 한 3분의 1 정도 빠져요. 3분의 1 정도 빠집니다. 우리는 이제 중간지대 아닙니까? 서울에서도 내려오고 또 여기서도 뭐 의성이나 안동이나 뭐 이런 데로 이제 가시고. 근데 제가 이제 대충 보니까 오는 자녀보다도 가는 분이 많은 거예요. 시골에 부모님을 찾아서 가는 분이 많은 거예요. 그 어떤 명절에 제가 설교하러 딱 올라왔는데 한 반 이상 가시고 또 자녀들이 또 좀 제법 오고, 그래서 딴 교회인 줄 알았어요. 사람이 너무 달라져가지고 동부교회가 아니고 서부교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반응도 없고 설교 반응도 없고 웃지도 않고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버지 만나러 왔으니까 또 뭐 많이 시골에 가시고. 그래서 이거 교회가 변해버렸네, 딴 교회로. 근데 그 다음 주일 되니까 갈 사람들 싹 다 가고 올 사람들 싹 다 왔어요. 싹 다 왔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우리 교인들은 자기 자리를 고수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리를. 그러니까 싹 보면 딱 아는 거예요. 싹 보면 아는 거예요. 또 머리 특징 같은 거 이런 거 딱 보면 싹 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골에 가는 걸 시골에 가시라고. 그 시골 교회도 가보고 또 거기서 헌금도 하고 다 돌아와요. 다 돌아와요. 저는 이 코로나 때문에 교인들 중에서 이제 암 수술을 한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면역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기저병이 있는 분도 있고 또 정부에서나 이런 데서 못 가게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많이 못 옵니다. 못 오는 분들이 많아요. 아마 1,000명 넘게 못 오고 있을 겁니다. 기저병. 이제 암 수술을 한 분들은 면역이 아직 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이제 그거로 봅니다.
인터넷으로 봅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보는 분도 많이 계세요. 예. 안 보고 놀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예. 다 보시더라고요. 근데 코로나19 딱 끝나면 다 옵니다. 다 와요. 예. 다 옵니다. 틀림없어요. 예.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뭐 교회 망한다 그런 소리,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예. 어디로 옵니까? 자기 자리 찾아서 옵니다. 자기 자리 찾아서 와요. 근데 안 오는 분이 있어요. 누굽니까? 돌아가신 할배, 할매들, 이런 분들은 이제 못 오시죠. 예. 좀 돌아가시더라고요. 예. 그런 분들은 이제 천국에서 비디오 틀어놓고 또 봅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네,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다 옵니다. 다 옵니다. 돌아가신 분 말고는 다 옵니다. 여로보암은 그 공사판에 있을 때는 배짱이 있었는데, 도망칠 때는 배짱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옷 10조각 가지고 있거든요. 10조각 가지고 있는 이상 하나님은 지켜주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의 기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생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는 에브라임으로 돌아오고 므낫세는 므낫세로 돌아옵니다.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우상 신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꼴 보기 싫으니까 제사만 얼른 드리고 온다고요. 근데 그걸 믿어야 되는데 여로보암은 이걸 믿을 배짱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좀 지났을 때 설교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구 분들은 참 이상해요. 제가 이런 강의 설교를 해도 죽으라고 들어옵니다. 죽으라고 들어와요. 처음에 참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근데 서울은 안 그렇습니다. 서울은 이래 하면 무더기로 나가요. 무더기로. 근데 저는 다 떠나도 좋다고 생각했어요. 다 떠나도. 왜냐하면 내가 뭐 교인들 끌고 먹으려고 목회를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무더기로 다 떠나도 좋다. 그럼 무더기로 막 나갔어요. 무더기로. 근데 몇 년 딱 지나니까 폭발적인 부흥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폭발적인 부흥. 계단에 막 새까맣게 사람이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고요. 참 놀랍더라고요. 나는 교인들 뭐 다 가버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오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움직이지도 않아요. 목석 같아요. 기도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그래 목석 같냐 이러니 우리 원래 목석이라 그래요. IMF가 딱 터져가지고 거기에서 부흥회를 했거든요. 목석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하면서 막 우는데 본당에 못 들어와가지고 계단과 마당에서 사람들이 막 잔뜩 서 있더라고요. 목석이 아니구만. 목석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 남자 성도님이나 여자 성도님들이나 좀 배짱이 필요해. 배짱이 필요해. 한 대 때리면 맞고, 침 뱉으면 닦고, 발 밟으면 그냥 발가락 문지르고 이러면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습니다. 온 세상이 다 반대해도 10조각 이거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약속 지키셔야 돼요. 지키셔야 돼요. 이 10조각으로 옷 못 만듭니다. 이거 가지고 아무것도 못 만듭니다.
뭐 인형이나 만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참 그 믿음 가지기 어려워요. 막 흔들려요. 막 그 좀 내가 센 사람이 와서 막 팍 부딪히고 막 그만두라고 막 하고 이러면은 막 굉장히 상처를 입고 막 그러는데 배짱이 좀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는 이제 금송아지라는 이제 가짜 하나님을 만든 겁니다. 여로보암은 이 문제를 혼자 결정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신하들을 모아놓고 이 문제를 상당히 그 심도 있게 의논을 한 겁니다. 그때 모아진 의견이 뭔가 하면 예루살렘과 비슷한 종교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예루살렘에 못 가도록 하자. 여기에 이제 의견이 모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뭔가 하면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 2개를 만들었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보면 이에 계획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들의 신이니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에 금송아지 이 우상은 굉장히 뿌리가 깊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왔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돌비를 받습니다. 사실 뭐 돌비만 받은 것은 아니고요. 그 성막의 이런 구조 같은 거 이런 거 다 거기서 이제 보고 다 배운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이 지나도 모세가 안 나타나니까 아론에게 몰려와 가지고 이 사람 모세는 죽은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우리 계속 여기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행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 만들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귀고리를 또 다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귀고리 다 모아가지고 우상을 만드는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겁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왜 하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개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소를 만들었을까요? 이게 궁금하잖아요. 왜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 그겁니다. 그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에 실패했던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양을 치는 목축업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보니까, 10지파가 보니까 전부 평지인 거예요, 평지. 농사 짓기에 너무너무 좋은 데인 겁니다. 이스라엘 평지라고, 평지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야지, 그죠? 농사 짓는데 뭐가 중요합니까? 소가 중요한 겁니다. 소가 쟁기로 깊이 갈아가지고 씨를 뿌리면 풍년이 오는 겁니다. 풍년이 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도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데로 데리고 간다는데 그 평지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고 막 산에서는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평지에서는 또 새로운 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평지는
소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금송아지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빨리 내려가라 그랬습니다. 이 백성들이 지금 나를 배반했다고. 그래서 내려와 보니까 금송아지 앞에 절을 하고 술 마시고 막 해롱거리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기도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삽니다. 모세는 금송아지를 부수고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막 먹으라고 그럽니다. 먹으라고. 너희들이 금송아지 그렇게 좋으면 먹으라고. 응? 물에 타서 마시라고. 미숫가루처럼 마시라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농사하면 소인 거예요, 소. 이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고, 옛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부자들은 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고, 농사를 지으려면 소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소신을 만드는 겁니다. 여로보암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이나 남부 유다는 산지이기 때문에 그는 목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있는 그 열지파가 있는 곳은 평지입니다. 농사 짓고 부자 되기에 딱 좋은 곳이죠. 그러면 소가 우리의 신이 되어야 된다. 여호와는 산에서 불러 내려오는 신인데 이 평지에 소가 우리의 신이 되어야 된다. 여로보암은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데 이 소를 여호와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금송아지를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는데 베델은 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 아닙니까? 역사적인 이런 과거가 있는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 굉장히 귀찮거든요. 굉장히 귀찮아요. 멀어서. 서울에 있는 교회는 수요일이나 금요일 같은 데 오기 힘들어요. 보통 1시간 반 정도 걸리기 때문에 1시간 반이 보통입니다. 근데 대구 교인들은 한 10분 걸려. 멀어서 못 간다고 그래요. 교회 멀어가지고 그게 못 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가까우니까 사람들은 귀찮은 거 싫어하거든요. 귀찮은 거 싫어해요. 가까우니까 좋은 거예요. 예루살렘 멀어요. 그리고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니까 금송아지 이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 안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믿는데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능력이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Don't know 그렇죠. 예배당이 능력이니까 요즘은 막 큰 교회들이 30% 앉으니까 많이 비죠. 우리나라도 동상 만드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이거 참 조짐이. 옛날에 어느 당이 통치할 때는 그 상징이 소였습니다. 소상. 서울에 있는 어떤 대학교, K대학교는 그 학교 심벌이 소입니다. 들어가면 큰 소가 이 노수로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는 그 박정희 대통령도 상을 만들어요. 왜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옷도 보면 뭐 박정희 입었던 옷도 아니에요. 긴 이런 외투 같은 거, 이런 거. 세종로에 세종대왕만 있으면 됩니다. 그 이순신만 있으면 돼. 이순신. 일본 놈 오면 막 칼로 그냥 내가 빼버린다. 근데 또 세종대왕까지 그것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밤에 세종하고 이순신하고 싸우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두 개 만들어 가지고. 해군사관학 교장실로 이제 들어가니까요. 별 세다입니까? 교장이 그런 소리를 해요. 우리 해군을 창설한 손원일 제독이라고 있습니다. 손원일 제독이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고 그 부인이 90살까지인가 그 교회에서 피아노를 반주했어요. 음악을 전공을 하셔가지고. 그 이제 사모님도 돌아가셨죠. 사모님은 피아노 반주하고 그 손원일 제독은 해군 창설자고. 그래서 교장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손원일 동상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들이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우상이라는 걸 알거든요. 뭐 창설을 하고 공을 세웠으면 된 거지. 자꾸 무슨 상을 만들려고 그래요. 자꾸 상을. 나는 그 박정희 대통령 상 만든 거 보고 기분 굉장히 나빴습니다. 너무너무 기분 나빴어요. 왜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머리가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지. 북한은 만수대를 위시해서 이제 수십 군데 김일성하고 김정일 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가면 절을 해야 돼요. 절을. 수십 군데라고 하는 이유는 수백 군데가 이러는데 탈북자들은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수십 군데는 넘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학생들을 수학여행 보내자는 교사들이 있어요. 정교조 교사 중에서. 그러면 절을 한다고요. 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지 모르겠어요. 근데 비밀이 있는데요. 김일성 동상하고 김정일 동상은 전쟁 나면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거 몰랐죠? 왜 없어집니까? 엘리베이터로 땅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가지고 데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지를 보니까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하나님을 소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나중에 엘리야 때 하나님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심으로 진정으로 비를 주시는 신이 누군지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금송아지를 포기 안 합니다. 여로보암이 만들고 난 뒤에 계속 이 전통이 내려갑니다. 망할 때까지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송아지를 믿으니까 세상에 성공을 또 믿는 거예요. 한 손에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한 손에는 세상의 성공이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시너지 효과를 내니까 축복을 10배 이상 받는 겁니다. 물질적인 축복을. 실제로 우리나라 교회도요,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세상의 성공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는 더 잘 되는 거예요. 더 잘 돼요. 교회가 커져야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훌륭한 크리스찬은 교회도 잘 나와서 장로가 되고 세상에서도 뭐 고시 합격하고 하버드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좋은 크리스찬인 거예요. 두 가지를 다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5천 명 정도 모이는 교회하고 5만 명 정도 모이는 교회하고 비교가 되는가? 비교 안 됩니다. 지하에 있는 교회하고 막 큰 교회하고 가보면 비교가 안 돼요. 오늘날은 교회가 브랜드가 돼버렸습니다. 브랜드. 뭐 샤넬, 루비통 이런 것처럼 브랜드가 돼가지고 막 자리 없어도 꽉 몰려듭니다. 브랜드. 그래서 회사에서도 나는 어느 교회 다닌다 이러면 알아줍니다. 당신은 어느 교회 반지하 교회 다닙니다. 그 교회입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모이려면 일단 성경적인 설교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축복의 설교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 금송아지는 영원히 이스라엘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이 변질된 종교를 만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환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귀찮게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이 가까운 곳에서 쉽게 믿을 수 있으니까요. 여로보암의 그 생각은 대환영이었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편한 걸 좋아해요. 편한 걸 좋아해요. 설교 빨리 마치고 편한 걸 좋아해요. 여로보암은 제사장도 바꿔버렸습니다. 레위 출신을 다 쫓아내버리고 아무나 돈 내면 제사장 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율법을 모르니까 율법을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세상에서 연애하는 이야기하고 세상에서 놀던 이야기하고 세상에서 빠진코 하던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레위 족속들은 골치 아프게 율법 가지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다 쫓아내버렸어요. 세상 이야기만 하니까. 세상 이야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니까 세상 이야기 하니까 좋은 거예요. 가까워요. 단도 가깝고 베델도 가깝고 예루살렘 멀어요. 그 길도 험해요. 백성들은 대환영을 했습니다. 망하는 길인지 모르고. 산당을 다시 지어가 점도 치라고 그럽니다. 점도 치라고. 거짓 예언자들도 막 활동하게 합니다. 대속죄일이 7월 15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로 치면 한 9월이나 10월 정도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게 추수절기가. 근데 그걸 8월 15일로 고쳐버립니다. 15일은 15일이니까요. 여로보암이 한 것은 바른 궤도에서 이탈되는 것이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막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차가 탈선해가지고 막 제멋대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배가 항로를 떠나가지고 암초로 막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좋아했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 이런 참 낮은 사람에게 촛대를 주면 한번 죽을 각오하고 막 불 붙일 줄로 알았는데 비겁한 거예요. 비겁해졌어요, 사람이. 현재 우리 한국 교회는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 뭐 신학교에서 칼빈주의는 무슨 놈 칼빈주의입니까? 전부 교회 크고 사람 많고 이게 칼빈주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과 세상의 성공을 같이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리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목사의 경력을 위해서 쓸데없는 돈 많이 씁니다. 무슨 대학교에 THM, 무슨 대학교에 PhD, 그것도 외국에서 영어가 잘 안 되면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가고 말이죠. 예배당도 우상입니다. 예배당도 우상이 돼가지고 예배당을 예배당 같이 안 지어요. 이마트 같이 짓고 학원 같이 짓고 십자가 올리는 게 그래 부끄러운가요? 교회가 십자가 그래 올리면 그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교인들이 안 오는가요? 십자가 보면 딴 데 숨어 있어요, 보면. 예배당 뒤에 십자가 이렇게 세워놓고요. 거기에 천도 걸어놨습니다. 천도 걸어놔가지고 십자가 추울까 싶어가지고 천도 걸어놓고요. 우리는 이거를 굉장히 심각하게 봅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안 들으려고 그래요. 이런 설교 안 들으려고 그래요. 궤도 수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만.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설교해야 된다. 대구니까 아멘 이래 하죠. 딴 데는 노멘 이렇게 합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참 과소평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기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돌아온다고요. 설날에 고향 가서 어른 만나고 돌아온다고요. 코로나 암 환자들 우리가 오지 마라 그래야 돼요. 면역이 떨어지니까. 근데 코로나 끝나면 옵니다. 다 옵니다. 다 와요. 자기 자리에 딴 할매 앉아있으면 궁둥이로 밀어가지고 자제해야 돼. 내 자리에 앉아야 돼. 제가 영국 대형 박물관에 가가지고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벽을, 영국 사람들도 참 대단하죠. 벽을 뜯어가지고 사마리아 벽을 뜯어가지고 대형 박물관에 갖다 놨습니다. 사람 껍질 벗겨가 죽이고 목을 베가지고 공처럼 발로 차고 이러는데 굉장히 처참하게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때 처참하게 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사람들이 좀 툭툭 건드리고 흔들고 이래도 배짱을 가져야 돼요. 배짱을 가져야 돼요. 만약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나는 공사판 출신이다, 그래가지고 안 되면 도망가지 이러고 밀어붙였으면 정말 진짜 다윗 같은 왕이 될 텐데, 이 뒤에 보면 여로보암의 악한 길을 따랐더라. 여로보암의 악한 길을 따랐더라. 끝까지 여로보암의 악한 길을 따랐더라. 악한 모델의 1번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 엘리사 같은 사람이 와도 부흥이 안 일어나요. 백성들은 중간에서 서서 우왕좌왕합니다.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 서서 우왕좌왕하지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좀 마음에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되니까 지금 형편이 어렵다 하더라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십자가가 부끄럽습니까? 내가 부끄럽습니까? 주님이 나를 부끄러워합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저는 또 양계장 출신 아닙니까? 안 되면 양계장으로 가면 되니까
그런 배짱을 가지고, 저는 개척교회 출신 아닙니까? 예. 지금 개척교회는 안 될 것 같아요. 늙어가지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자, 자랑할 거 없는 자에게 촛대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주여, 오늘 온 세상이 지금 금송아지에 지금 물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이 침을 뱉고 안 좋은 소리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